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너무 맛있죠? 네, 이렇게 약간 사육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제가 환경도 너무 아름답고 아까 오는데 날씨도 이제 구름이 어느 정도 개어가지고 이제 파란 하늘이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엄청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근데 딱 여기 강원도만 비가 안 온대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예. 다 비가 안 왔으면 우리는 또 그런 거 모를 거잖아요. 근데 딱 강원도만 안 오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기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왠지 꿈에서 이걸 본 것 같아 라는 이런 느낌? 저는 이 무대에 한 수십 번도 더 쓴 것 같아요. 이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죠. 이 수련회를 마음속으로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이 장면을 정말 여러 번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아까 방에 들어와서 우리 수아랑 이렇게 저의 아내랑 이렇게 있는데 왠지 그 장면이 꿈속에서도 수십 번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왔는데, 또 우리 라스트 정말 멋진 찬양과 또 예배로서 이렇게 오프닝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열정적으로 또 그 예배에 동참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조금 시끄러워도 좋은데 너무 시끄럽거나 아이들이 너무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제지를 해주세요. 아이들도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또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에 소문의 낙원 포스터 오랫동안 붙어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보시면서 제가 맨날 또 주일마다 광고 때 천상의 수련회라고 맨날 광고를 드렸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오시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요. 어떻게 기대하는 만큼 좀 뭐가 이렇게 좀 만족이 되시나요? 네, 약간 여기가 무슨 그렇게 소문의 낙원이요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한테 평생에 남는 기억을 좀 선물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수련회를 작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안산 동산교회에서 자라는 거 아시죠? 그때 안산 동산교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때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의 기억,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기억 남진 않지만 그때 그 너무 행복했던 기억, 그때 저는 정말 수아만한 나이였던 그 8살, 9살 이럴 때였는데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그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좋은 기억, 인상,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 평생에 남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괜찮았는데 아주 좋진 않았다, 그 수련회 다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거는 교회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서 많이 굳어진 상태여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 분 한 분 이곳에서 보는 거 너무 좋고요. 교회에서 볼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서로 밤에 본 적 잘 없죠? 예, 밤에 본 적 처음인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밤에 보니 더 멋지십니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직장 휴가를 쓰신 분도 있고, 또 가게 문을 닫고 오신 분도 있고, 또 가장 훌륭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오기 싫었는데, 정말 오기 싫었는데 남편이 가자고 해서, 아내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네. 새벽에 입이 이만큼 나와 계셨는데 지금 많이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저도 간혹 주일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를 다독입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당신 담임 목사잖아. 아, 그렇지. 내가 담임 목사지. 가서 설교해야지. 그제서야 제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는 하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라도 오길 잘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밖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왜 밖에 나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낙원에 나는 가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낙원에 가본 적 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낙원 산 거 안 돼요. 낙원 산 거 아니고, 낙원 타코 이런 거 안 돼. 예. 네, 나중에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 빼고 없죠? 네,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낙원에 가본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신데, 다들 여러분들 마음에 낙원이 어딘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낙원이 어디냐 물어보면 숙제 없는 곳, 학원 없는 곳이 낙원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낙원 어디냐 물어보면 그냥 자유롭게 밤새 게임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낙원이 언제냐 물으면 휴가 내고 또 방학 때 여행 떠나 있는 게, 그게 낙원이라고 하고요. 우리 남성분들은 뭐가 낙원입니까?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이 낙원이래요. 되게 소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 우리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 무엇이 낙원입니까? 이렇게 뭐가 많아. 네. 남이 밥 해주는 거, 남이 해주는 밥 먹는 게 낙원이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낙원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좋은 낙원이죠. 너무 훌륭한 낙원이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낙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요, 이런 대답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식들 안부 전화해온 날에 아무 탈 없이 다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그 소리 듣는 게 낙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어르신들이 아니라 청년들처럼 막 이렇게 막 뛰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처럼 소박해요. 별거 없어요. 우리 낙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 엄청 거대한 걸 꿈꾸지 않아요. 숙제 없고 학원 안 가고 휴가 가고 혼자 있고 해주는 밥 먹고, 참 쉽죠? 낙원이 그런 건가?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정도 소소한 낙원조차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소한 행복들은 또 낙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금방 끝나버려요. 너무 시시해요. 늘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낙원이 있다고 믿기보다는 계속 그리워만 합니다. 낙원이 어디 있진 않을까? 낙원을 그리워해요. 이번 수련의 제목이 뭡니까? 소문의 낙원. 소문의 낙원 하셨죠? 소문의 낙원이죠. 제목 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련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묵상할 때 그 즈음에 악동 뮤지션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여러분, 그거를 한 번 들으면 최소 6시간은 반복해서 듣게 되고 3주 동안을 계속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한 나그네가 등장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찾겠다고 도시를 떠난 사람이 사랑을 찾겠다고. 근데 그가 결국 지쳐서 길 위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를 부르면서 따뜻하게 초대를 하죠.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뭐가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스프만 주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고기를 준대.
할렐루야. 예. 엄청난 구원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앉으라고 하고 따뜻한 걸 먹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제목이 소문의 낙원일까? 왜 하필 소문의 낙원? 여러분, 소문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들어는 본 거예요. 들어는 봤어요.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거예요. 근데 확인은 못했다는 거예요. 있다고는 하는데 확인한 사람은 없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건 굉장히 정직한 제목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낙원에 대해서 무성한 소문은 들었지만 확인은 못한 상태. 부끄럽지만 저도요, 하나님을 그냥 소문으로만 여기던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전 신앙생활 쭉 해왔어요. 근데 제가 뭐 청년 때 막 방황할 때 그 정도 말고,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전도사 시절에도 저는 그랬어요. 당시에 막 히브리어, 헬라어 정말 막 빡세게 가르치고 학생들 스스로 말씀 연구해서 막 주석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설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마치 소문의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데, 심지어 학교에 비싼 돈 내면서 배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소문만 무성한 하나님, 소문으로만 들은 낙원.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진 않습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자꾸 들어보면 좋은 분 같기는 한데 나의 하나님과처럼 느껴지지 않고, 풍문으로 들은 하나님,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흥 동산교회 정교인 여름수련회,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미리네 캠프에 와 계십니다. 소문의 낙원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와보니까 소문의 낙원이 바로 여기였구나. 그럼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게 뭐가 낙원이지? 근데 여기가, 우리가 있는 여기가 왜 소문의 낙원인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나중에 돌아가서 낙원도 아니구만, 속았어, 뭘 낙원이 어디 있어,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에 수련의 주제 선구가 무엇입니까? 시편 몇 편? 네네, 한 절반을 알고 절반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핸드북에 나와 있어요. 핸드북에 나와 있지만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무슨 음식이 나올지 몇 끼마다 메뉴는 꼼꼼히 살피는데 주제 선구는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이런 수준.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한번 이 수준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본문은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어디든 막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랑 같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 사진, 예수님이 어린 양 안고 이렇게 거니는 사진하고 되게 많이 같이 보셨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 구절은 제일 확인이 안 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확인이 안 됐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나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푸른 풀밭에 누이셔? 웬걸? 지난 몇 주 동안 난 더위에 시달리고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줘? 의의 길로 인도하셔? 나를 안위해 주셔?
근데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잘 없지? 이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시편 23편은 우리한테는 그냥 소문에 불과한 시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무성한 소문이죠. 근데 우리가 있는 이 2박 3일 동안에 이 시편의 고백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이 시를 쓸 당시에 다윗은요, 왕이 된 상태였어요. 목동이 아닙니다. 왕이에요. 그 전에 목동이었죠. 쭉 목동이었어요. 다윗 자신이 자기는 목동이었고 목자였는데 이 시에서는 자기 자신을 양의 위치로 끌어내려요.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을 자기의 선한 목자라고 칭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볼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 떠올리시죠, 여러분? 주로 파란 하늘에 끝도 없이 펼쳐진 초원, 거기에 마치 그냥 뉴질랜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양들은 어때요? 방금 무슨 표백제로 빤 것 같은 그런 하얀 털을 가진 그 뽀송뽀송한 양들이 초원 위에서 우아하게 풀을 뜯고 있는 거, 그런 장면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목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북유럽의 노르웨이 어떤 그런 굉장히 미남처럼 생겨가지고 금발에 하얀 피부에 방금 압구정동의 어떤 고급 샵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멋있게 하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도 계속 그런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시편 23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에 알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니. 맞아요. 충격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 성경에서 분명히 푸른 초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푸른 풀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번역한 거는 이제 풀들이 조금씩 자라가지고 막 조금씩 푸르르 이렇게 자란 거예요. 군데군데 듬성듬성. 그러니까 이 어린 풀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풀을 찾아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목자 입장에서는. 또 목자가 열심히 물을 찾아주지 않으면 그 메마른 광야에 이 양들이 다 탈수 증상을 일으켜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누가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나는 수십 번도 수백 번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에는 부족함 투성인데요. 다윗은 그때 왕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지었겠죠. 근데 저는 아닌데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는 다윗이 많은 것을 누리는 상태에서 자기가 만족하면서 쓴 시가 아니라 수많은 결핍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쓴 시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자이고 삶의 결핍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깨달으니까 내가 처한 이런 환경과 이런 결핍과 상관없이 나는 원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것을 원하세요. 2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러분 양들 잘 아세요? 양 우리는 잘 못 보죠. 근데 양들이요, 얘네들이 보더콜리나 진돗개처럼 앉아 그러면은 양들이 하면서 이렇게 앉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양들은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양들은 지 멋대로 행동합니다. 지 멋대로. 말을 정말 안 듣는다는 것이. 정말. 그러면 양들을 어떻게 눕게 만든다는 것인가? 백초크를 걸고 막 다리를 걸어서 막 눌러요? 그게 양을 눕게 만드는 것일까요?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 출신의 작가가 있어요. 목자 출신의 작가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분은 목자니까 그 양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아는 분인데 4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맨 땅에 눕지 않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 된대요.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수풀에서 뭐가 이렇게 부스럭거리고 토끼가 한 마리 딱 튀어나와도 그냥 막 도망간대요. 끝까지 도망간대요. 무서워가지고. 눕지 않죠. 무서우면 눕지 않습니다. 얘는 좀 눕혀주세요. 두 번째, 양은요 무리 내에 갈등이 없어야 눕는답니다. 그래서 막 양들끼리 막 이렇게 세력 싸움하고 막 뿔로 들이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목자가 개입해가지고 그 싸움을 말려주고 평화를 유지해줘야 그때 누울 수 있대요. 세 번째, 괴롭히는 벌레들이 없어야 된대요. 모기, 찐득이, 벼룩 이런 게 양들 피부에 침투하면은 얘네들 뭐 손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막 엄청 가렵지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를 엄청 괴로워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늘 기름을 발라주면서 이 벌레들을 쫓아줘야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고프면은 절대 눕지 않는데요. 배고프면 그냥 정신없이 풀 어딨나만 찾아다닌대요. 풀 어딨나. 배불리 먹고 포만감을 느껴야만 만족하고 그제서야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 켈러라는 이 목자 출신의 작가가 쓴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양들하고 똑같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양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온갖 이유 때문에 쉬질 못해요. 심지어 쉬는 방법도 몰라요. 우리는 이래서 못 쉬고 저래서 못 쉬고, 돈 때문에 못 쉬고, 직장 상사 눈치 보여서 못 쉬고, 뭔가 내가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어서 못 쉬고. 우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런데 나를 자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두려움과 갈등과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분 그 중에 그 어떤 것 하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양들이 벌레를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배고파하고 이거 양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똑같아요. 여러분, 두려움과 갈등과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 그 어떤 것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건 다 목자한테 맡겨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얼마나 쉽게 지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쉴 줄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2절에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2절 보여주세요. 또 뭐래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한 번은 누이셨고 이제는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는데, 이 쉴만한 물가를 우리가 좀 의역하자면 물결이 아주 잔잔한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물살이 세가지고 아이들 조심하라고 했죠. 저런 물가는요, 양들을 데리고 가면 양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거기에서 도망친대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가 절대로 그 급류는 안 마시니까, 겁도 오지게 많죠 진짜. 근데 목자가 큰 돌을 옮겨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미니 댐을 쌓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물살이 이렇게 비켜가면서 여기는 잔잔한 물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아놓고. 그제서야 양들이 와서 마신대요. 여러분, 이 목자 극한 직업이죠. 너무나 세심한 돌봄이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온순히 인도하시는, 이거 잠깐 띄워놔 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한테 젖을 먹이는 암컷 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미 양이 이렇게 걸어갈 때 이 어린 양이 막 이렇게 엄마 젖을 막 이렇게 빨면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엄마가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더디게 가겠죠. 그러면은 이 양 무리 중에서 엄마가 제일 이 암컷 새끼가 젖을 빨고 있는 이 암컷이 제일 늦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가장 느린 어미의 양의 그 속도에 맞춰서 아주 천천히 온순하게 다그치지 않고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심한 목자의 사랑입니까? 악묘의 소문의 낙원에도 똑같은 가사 표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맨 마지막 가사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오 소문의 낙원으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한테 서둘러라, 뒤처지면 안 된다, 앞서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우리를 자꾸 푸시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오라고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뭐 그게 성적이든 어떤 취업이든 결혼이든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목표든 남들 다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 같은 느낌이 드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목자는 제일 느린 그 어미 양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주시는 목자이세요. 가장 느리게 걷는 양과 가장 가까이 걸어가시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3절도 보십시오.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인지 보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혼이 소생된다. 우리의 영혼이 슬플 때 우리 목자가 위로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 목자가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도 뭐 셀리더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으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확실히 목자 출신이라 이분이 아주 차원이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양들 중에는요 그런 양들이 있대요. 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무거워진 양들, 또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무거워진 양들. 제가 많이 찔리는데, 이 몸집이 큰 양들이 편하게 눕겠다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푹 파여진 그런 땅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누우면 4발 가진 짐승치고 스스로 못 일어나는 동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등으로 뒤집혀 버리는데 그 순간부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뭐 풍뎅이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고 양이 뒤집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 전 처음 알았어요. 양이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4다리로 막 버둥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버둥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닥에 더 깊이 파묻혀 버려요. 그러다가 다리에 피가 안 통하고 배 안에 가스가 차고, 그래서 최대 3일까지 버틸 수 있는데 그 안에 발견이 안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좀 허약한 양에게만 생기는가? 그게 아니라 평소에 제일 크고 힘있고 건강해 보이는 양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제일 든든하고 제일 잘 버틸 것 같고 되게 신앙 좋을 것 같고, 근데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양이 혼자 이렇게 막 버둥거리고 있을 때 목자가 달려옵니다. 와서 뭘 해주냐면요, 이 양의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줘요. 옆으로 살짝 돌려눕히고 막 다리를 주물러 준대요. 피가 통하도록. 그리고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이 양이
다리가 저리니까 또 넘어져요. 그러면 또 열심히 주물러줘요. 그러다가 이 양의 이 다리가 조금씩 힘을 얻어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옆에서 이 목자가 계속 세워주고 주물러주고 세워주고 주물러주고. 우리 아이들 조금만 더 조용히 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버둥거리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바로 그 장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평안했던 날이 많지 않아요. 늘 쫓겨다니고 배신당하고 자식을 잃고 막 무너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죠. 아, 나는 돌봄 없이는, 하나님의 돌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평생 내가 능력 있는 목자인 줄 알았고, 내가 전사인 줄 알았고, 내가 능력 있는 왕인 줄로는 알았는데, 아, 사실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선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미련한 양 같은 존재구나. 그 깨달음 가운데 나온 고백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무려 이 다윗 같은 능력자도요, 스스로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양 같은 존재이겠는가. 자, 이번에 이 시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 양이 벌러덩 누워서 막 아등바등 거리듯이 이 사람도 완전히 뒤집혀서 혼자 막 아등바등 거리던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사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은 계속 사람을 속이고 도망치고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제이콥. 여러분, 야곱이 어느 날 밤에 혼자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뭐 요즘처럼 막 멋진 캠핑 장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멋진 랜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망 중이었기 때문에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왜 도망가게 되었는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형인 척했어요. 막 형인 척하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고. 형 에서는 굉장히 터프한 남자예요. 완전히 테토남입니다. 테토남. 근데 야곱은 애견남이에요. 피부도 여자 같아. 그리고 형 에서가 동생이 자기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형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한 말을 엄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급히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너 여기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네 형이 너 죽인대. 야, 도망가거라. 빨리 도망가거라. 여러분, 야곱이요, 무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손주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들고 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와줄 종들도 없고 짐 쌀 여유도 없고 그냥 말이나 낙타 가지고 나올 여유도 없고 그냥 성급하게 몸만 나온 거예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집을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날을 이렇게 적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적었어요. 해가 졌다. 시간을 알려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야곱의 인생에 해가 졌다, 이거 희망이 끝났다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죠. 도망자 신세죠. 형이 무시무시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자기가 가족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떠나면 내가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실제로 야곱은 그 뒤로 어머니를 2번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날 밤에 야곱이 돌 하나를 주워다가 바닥에 이렇게 잘,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돌베개.
여러분 돌베개 배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숙소 어떠셨어요? 좋아요? 네. 이번 숙소에 불만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지난해 삽시도를 안 가보셔서 그래요. 네. 삽시도에 다녀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숙소가 5성급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일단 내년은 아직 꺼내지 맙시다. 우리 TF팀 놀랄 수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다 보면 뭐 방이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집보다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누우면 자꾸 옆에서 누가 말을 걸 거예요. 코로. 코로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돌베개는 아니잖아요. 돌베개. 야곱은 진짜 돌을 베고 누워 있단 말이죠. 돌을. 여러분 이건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돌덩이에요. 근데 돌을 베고 누워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맷돌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데. 그날 밤에 야곱은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보다 더 불편한 게 있었죠. 그의 인생이 불편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저 또한 이런 밤을 보낸 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요 미국에서 신학생 시절을 보낼 때 다음 날까지 학교에 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한 20장짜리 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그때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이 둘 키우는 저는 낮에 수업을 풀로 듣고요 그리고 그 딱 수업 끝나면 과외를 갔어요. 고등학생들 막 SAT 가르쳤어요. 그거 끝나면 알바를 갔어요. 몇 시간 동안 알바하고 그럼 밤 늦은 시간에 거의 녹초가 돼서 집에 가죠. 그때 당시에 저희 큰아이 찬우 3살, 찬이 1살 이 어린 아들들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잠깐 놀아주고 이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페이퍼를 내일까지 내야 돼. 책상에 앉았는데 피곤이 막 밀려옵니다. 몸이 막 분열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포 하나가 다 이렇게 분열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게다가 그때 딱 허리 디스크까지 터져가지고 의자에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그래서 가장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침대에 엎드려서 타이핑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페이퍼를 쓰고 있는데 물론 쓰고는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페이퍼를 쓰는데 하나님을 잘 못 믿겠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소문만 무성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소문으로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무심하시지? 왜 나는 여기 이 더운 텍사스까지 와가지고 왜 이렇게 가난한 신학생의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왜 매달 장고를 걱정하고 월세를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냥 소문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겼어요. 페이퍼는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처럼 저도 막 해가 진 느낌이었어요. 빛이 안 보였어요. 짙은 어둠 속에 둘러싸인 느낌. 여러분 야곱은 그날 밤에 뭐 했어요? 야곱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곱은 페이퍼라도 안 썼지. 난 페이퍼를 썼는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그날 밤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다 이런 기록뿐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쭉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거기를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너무 선명한 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야곱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깨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처음으로 거기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다만 야곱이 그때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어디에도 계셨어요. 그가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온 그 시기에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던 그 방에도 계셨어요. 형에게 쫓기던 그 길 위에도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편안해진 게 아니라 두렵대요. 여러분, 야곱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두려워합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는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형을 두려워했죠. 혼자 살아갈 미래가 두려웠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날 야곱이 맞은 아침은 그의 진짜 아침이었어요. 그 인생의 첫 진짜 아침, 쉼이 있었던 아침.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이 장면이 너무 좋은데, 밤새 자고 베고 있던 이 돌을요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해서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길 기념비로 삼았어요. 기념비.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냥 벌판에 그냥 굴러다니던 돌이었어요. 아쉬운 대로 머리에 괴고 잔 아무 의미도 없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 돌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가 된 거죠. 야곱이 그 자리에 새 이름을 붙여줍니다. 원래 그 동네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새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트, 집이란 뜻이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합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어디에다 붙였는가? 밤새 올려다본 그 사다리, 그 사닥다리에 그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한테 이름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붙인 것도 아니고, 그 땅에다가, 자기가 자던 그 땅바닥에다가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 그 처음 나온 그 표현이 어떤 성전도 아니고 어떤 거룩한 곳도 아니고 잘 지어놓은 어떤 큰 예배당도 아니고, 형한테 쫓겨서 도망가다가 돌 하나 베고 쓰러져 잤던 그 이름도 없던 그 벌판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곳이 왜 소문의 낙원인지 제가 오늘 말씀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미리네 캠프, 여러분 이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냥 산골이죠. 모기도 많고 이불도 얇고.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이 이름 지어준 그 베델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돌밭이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베델, 여기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한 그 자리에 가봤어요. 거기 돌베개 하나가 딱 놓여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을 위한 돌인 것 같아요. 여긴 야곱이 베고 잔 그 돌베개 딱 이렇게 해서 놓았는데, 실제로 야곱이 베고 잔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다 한 번씩 거기서 누워서 사진 찍고, 백미정 권사님 그때 거기에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셨어요. 거기 그 땅이요 전혀 낙원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 집처럼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척박하고 모래먼지
풀풀 날려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형 에서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까? 주머니에 갑자기 큰 돈이 생겼습니까? 돌베개가 막 템포패릭 막 메모리 폼 고급 베개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고, 여전히 앞날은 막막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진 거 머리맡에 돌베개 하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왜입니까? 야곱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 환경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날 밤까지는 그곳이 그냥 이름 없는 광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런 불편하고 힘든 장소였는데, 아침이 되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가 갑자기 막 푸른 풀밭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니까 그 황량한 광야가 하나님의 집처럼 여겨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풍족해져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 삶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모두 다 얻게 되는 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게 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환경 하나도 안 바뀌어도 내가 부족한 자리마다 나를 돌보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 그 아름다운 고백. 어디에 좀 운전을 하면요, 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특히 더 그런데, 우리 집 막내가 뒤에서 계속 물어요. 한 3분마다 한 번씩 묻는 것 같아요. 아직이야? 언제 가? 언제 다 와? 길을 모르죠. 아이는 길을 몰라요. 내비가 켜져 있는데도 그걸 볼 줄도 몰라요. 창밖은 어둡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때 제가 말합니다. 수아야, 괜찮아. 그냥 자, 아빠가 그냥 잘 데려다 줄게. 그러면 아이가 조금 있다 잠이 들어요. 이 아이가 아빠가 운전을 진짜 똑띠 잘하고 있구나 확인했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까? 앞으로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잠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가 깨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야 될 길이 다 보이고 그러면서 확신하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나의 목자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자를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던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음으로써 그 어둠과 그 터널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광야에 놓여져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닥다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여기 왔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에 2박 3일 여기에서 지내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또 똑같은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2박 3일 여기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만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가장 외로웠던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셨구나.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막 쓰러졌던 그 밤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의 주소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미리네 캠프가 아니죠.
숙소가 좋아서 남이 해주는 밥이 있어서 낙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간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낙원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곳이 낙원입니다. 목자 없는 푸른 초장, 목자 없이 여러분들 푸른 초장에 놓여져도요, 그 초장 오래 못 갑니다. 풀들은 금방 다 뜯겨요. 여러분들 금방 다 뜯어 먹어요. 그러니 목자와 함께 걷는 그 광야여야만 합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때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고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낙원이 여러분들 삶에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이 수련회 동안에 말씀 들을 때, 뭐 찬양할 때 웃고 밥 먹고 교제 나누고 또 지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내가 몰랐을 뿐이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소문으로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친 게 하나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죠.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누가 그걸 모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행하신 일들,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행하신 일들, 어릴 적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할아버지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 애비한테도 그러셨지. 하나님은 그런 좋은 분이시란다. 하지만 이 야곱에게는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그냥 다 소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그 사닥다리 본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믿음 좋은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분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도 다윗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The Lord is a shepherd가 아닙니다. The Lord is the shepherd도 아니에요. 뭐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게 소문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소문은 3인칭이고 믿음은 1인칭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래, 하나님은 목자시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건 아직 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순간이 오게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달라스 텍사스 그 신학생 시절에 침대에 엎드려서 페이퍼 쓰던 그 밤 이야기 드렸죠. 그 페이퍼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쓰는 거였죠.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막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 그래, 내가 하나님 신실한 분인 거 알아.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렇게 고달퍼? 제 아내한테도 아직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날 밤에 저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은, 왜 나의 하나님 없고 왜 이렇게 소문의 하나님만 가득한가?
눈물을 계속해서 삼켰어요. 이런 현실이 너무 서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뭐 보이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3살짜리였던 찬우가 지금 19살이에요. 그때 기저귀 차고 다니던 찬이가 올해로 17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흥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수련회 집회 와서 이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에 제가 이불을 덮고 막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셨어요. 그 어두운 방이 사실 저한테 베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여기에 계셨거늘 단지 제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더 이상 소문의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길이 낙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